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6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구약 1261쪽입니다. 호세아 6장 2절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동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서 전체에서 부르짖는 중요한 제목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이 부르짖음을 하게 된 아주 중요한 계기가 있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가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이제 선지자로서 마땅히 고난의 삶을 시작하겠구나 그러면서 각오하고 결단을 했는데 이게 무슨 핍박을 받거나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혹은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전혀 차원이 다른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일은 그 유명한 은탕한 여인 고멜을 부인으로 맞아서 결혼하는 겁니다. 잠시 결혼하고 얼른 일 끝나서 정리하고 새 출발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그런 황당한 결혼 중에 이 부인이 그나마 또 바람이 나서 딴 데가 살림을 차리지 않습니까? 그 정도 했으면 호세아로서는 성의 표시를 하나님 앞에 할 만큼 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아이도 낳고 했지만 결국 자신을 버리고 다른 남자하고 살림을 차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축복성 불러주고 잘 살도록 해주면 선지자로서 할 만큼 한 거죠. 끝으로는 참 정말 안타깝고 화날 일이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집 나간 여편네를 찾아가서 머리끄댕이 잡고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것도 기가 안 차는 게 내 마누라인데 내 부인인데 그 바람난 남자한테 돈을 주고 다시 사오라고 합니다. 호세아가 당해야 하는 황당한 일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여러분도 기억하십니까? 호세아의 자녀가 모두 이상한 이름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첫째 아이가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건 지금 이 로암미라는 아이가 실제로 내 자식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추정을 할 수 있는 이름이죠. 그리고 루하마, 불쌍히 이름을 받지 못한다. 그때도 얘기했지만 애 이름을 이렇게 마음대로 짓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경우로 치자면요, 한국 사람이 애를 낳았는데 그 이름을 김실패, 박절망, 정찌질, 임꼴찌, 또 성이 빠진 분 최씨도 있나요? 최황당 이렇게 짓는다면 여러분 얻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런 일련의 일을 호세아가 자신의 주요 사역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보다 선행해서 겪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호세아가 그 과정을 통해 느끼는 이 말도 안 되는 황당함과 억울함,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그리고 비참하고 이것이 모두 타락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 느끼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호세아가 먼저 알게 된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호세아서 전체 주제는 이 한 가지로 귀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세아 전체를 관통하는, 전체를 흐르는 이 여호와를 알자는 외치면 다른 무엇보다도 호세아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배신감과 그로 인한 진노와 회한을 알자는 그런 큰 줄기가 되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 주제로 하나님을 알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조금 다른 주제가 뭔지 2절 말씀에 그 실체가 조금 드러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자, 여기가 나타난 이 하나님을 알다는 것인가? 우리를 살리고 일으키시는 것. 근데 이건 여러분이 보시더라도 지난주에 등록한 초신자라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게 무슨 큰 비밀도 아니고요. 그냥 호세하고 알자고 하는 것이 이건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부분이 나오죠. 3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이게 뭡니까? 앞에 2절과 다음 절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2절의 말씀은 사실은 3절에 나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보다 더 구체적이고 중요한 근본적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호세아가 알자고 말하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3절을 통해 호세아는 자신이 경험적으로 알게 된 하나님의 마음과 별개로 또 다른 하나님을 알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호세아가 새롭게 알자고 외치는 것은 이것입니다. 어김없이 나타나시는 하나님입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홍길동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렇게 어김없이 나타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호세아가 이런 비유를 하죠.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그러니까 천지가 없어지지 않는 한 절대 변하지 않을 한 가지 예를 지금 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구가 도는 것을 멈추지 않는 한 혹은 태양이 사라지지 않는 한 새벽빛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비칩니다. 물론 흐림 나는 예외라고 하겠지만 구름이 가렸을 뿐 비치지 않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부연합니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는 이 표현이 다수 나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이 신명기 11장입니다. 14절에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이른 비, 늦은 비가 적당히 내려서 곡식과 포도주가 결실을 하도록. 포도주는 결실이 아니네요. 아무튼 포도가 풍성하게 맺혀서 포도주를 얻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말인즉 농사에 필요한 적절한 비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인데 시편은 이것과 내용이 틀려서 제외했습니다. 예레미야 5장 24절입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자, 이 역시 추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르는 비와 늦은 비를 따라서 추수의 시기가 결정됨을 나타냅니다. 결국 이 두 가지가 이 비가 농사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이 요엘서 2장 23절입니다. 이 구약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자, 앞서 본문보다는 내용이 좀 장황합니다만은 끝난 내용은 같습니다. 시온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이 기뻐할 일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비를 적당히 내려주시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죠. 예전과 같을 것이라. 즉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실 때 적절한 비를 내리게 하셔서 그들이 풍성하게 수확함으로써 누렸던 그 복을 말하는 겁니다. 끝으로 신약 성경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당시 박해가 아주 심했던 1세기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자고 인내하자고 독려하는 말씀입니다. 이때 그 기다림, 인내하는 그 시간의 비유를 농부가 비를 기다리는 것에 두고 있습니다. 그 비가 바로 수확의 양을 결정할 이른 비와 늦은 비, 즉 적절하게 필요할 때 내려주시는 비를 농부가 기다리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호세아가 오늘 힘써 알자고 외치는 또 다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반드시 나타나서 도우시는 하나님.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하하하하 하나님, 엄청난 기운이 나타난다. 어김없이 필요한 곳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자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의 역사를 이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들도 그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어김없이 나타나심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로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하나님, 그들의 인생에 농사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 고통의 역사 속에서 먼지처럼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김없이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지금 우리에게 그들의 이야기는, 그들의 이름들은 전해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1세기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엄청난 박해를 견디고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하나님의 어김없이 나타나시는 이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피를 뿌리는 그 처참한 박해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순기를 지켜낼 수 있었고, 어김없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총과 칼의 이엇보다도 그들에게 더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자, 우리 교우님들 새신자반 강의 때 육과 기도란 무엇인가 편에 한 일본인 목사님의 기가 막힌 이야기 혹시 기억하십니까? 20세기 초, 그러니까 1900년대 초죠. 일자가 우리를 삼키기 시작하던 바로 그 시기점입니다. 일본의 기독교는 우리나라의 교회와는 그 근본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민족성과도 일견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일본에는요, 거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우리처럼 무늬만 신자인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외국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 단연 1등이 미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서가 어딜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가 되기 전에 선교사 파송이 많은 순수로서 두 번째 나라가 어디였을 것 같습니까? 참고로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해준 나라로서 선교사를 보낸 나라는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 엄밀히 말하면 스코틀랜드입니다. 그 다음에 호주, 그리고 캐나다가 있었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이 세 나라 중 한 나라일 것 같지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상상이 안 가시죠? 이런 배경에는 일본인들의 신앙에 대한 그 특별한 자세가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삶의 일부로 혹은 그냥 명분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신앙생활하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한참 일본에 기독교가 그렇게 정착하던 1900년대 초반, 일본 야마구치현의 보후라는 곳에 이또 에이치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또 목사님은 참 은혜롭게 목회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중국 선교의 비전을 얻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송 이후의 위력이 그대로 드러났던 그 시절의 일입니다. 이또 목사님이 그렇게 선교의 비전을 품게 되어 교회 양해를 구하고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당시 일본 사람으로서는 선뜻 내키지 않는 곳 중국으로 출발할 준비를 합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목사님이 사임을 하니까 당혹스럽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선교사로 나가시는 비전을 얻으셨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목사님의 결정을 받아들이면서 목사님 선교 사역을 위해 헌금을 모아서 50엔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인 중 한 분은 중국으로 가는 배표와 중국행 배가 떠나는 한국인 규슈까지 가는 기차표를 사주셨습니다. 이제 목사님은 모든 준비가 끝났고 내일이면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정리를 하다가 갑자기 목사님께서 잊어버렸던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자기가 교회에 49엔 가불금을 남겨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목사님이 이 가불금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자기가 쓴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용인즉 오래전 교인 중 한 분이 너무나도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긴박하게 49엔이라는 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돈이 없으면 이 사람은 당장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교회 예산 규모로 그 돈을 선뜻 도와줄 수가 없었고, 그 상황을 고민하던 이 또 목사님은 교회로부터 자신의 사례비를 미리 당겨서 49엔을 달라, 그렇게 가부를 받아가지고 그 49엔을 그 죽을 위기에 처한 교인에게 주었습니다. 그 교인은 살아났죠. 그 당시 50엔이 어느 정도 가치를 지니냐 하니까 중국에서 사는 생활비가 한 달에 30엔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49엔은 허진 아껴 쓰면 2달을 살 수 있는 금액이죠. 참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이 그죠. 이게 생각이 났는데 이 목사님의 양심상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목사님 속에서 갈등은 일어났겠죠. 야, 이거 내가 쓴 돈도 아닌데 교인 살린 돈인데 어차피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인데 교회에다 이 사실을 얘기하면 이거 안 갚아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교인들 실제 또 내가 가져간 거 모를 수도 있는데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비양심적이고 윤리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갚자. 그래서 49엔을 갚았습니다. 자, 50엔에서 49엔 주고 나니까 1엔 딱 남았습니다. 갚아놓고 보니 참 의의가 없죠. 한심하단 말입니다. 1엔을 가지고 어떻게 중국으로 떠납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합니다. 교회 가서 다시 49엔을 가불을 할까? 왜냐면 조금이나 돌려준 49엔이 고스란히 있을 테니까. 그 다시 가불하면 되지 않겠나? 그건 떼먹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가불이는데. 그거 좋은 생각이다 싶었는데 웬걸 이 목사님 쪽에서 또 다른 생각이 떠오릅니다. 참 사람이 생각 많으면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아니다. 이건 목사로서 내가 늘 강단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설교를 했는데 이건 내 스스로 설교에 반하는 행동이 아닌가. 안 된다. 자, 이쯤 되면 너무 신실한 신앙은 삶에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좀 덜 신실할 수도 됩니다. 동생 집에 전화를 걸까? 친구에게 돈을 빌릴까? 그것도 아니다. 결국 밤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또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제가 1엔밖에 없는데 만약에 1엔을 들고 중국으로 출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늘 밤사이에 내가 떠날 수 없는 일을 일으켜 주십시오. 이를테면 내가 갑자기 중병이 걸린다든지 아니면 부모님 중에 누구 돌아가신다든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런 일이 없다면 본래 가고자 했던 중국으로 하나님 뜻을 쫓아서 출발합니다. 가로 열고 1엔만 가지고 가로 닫고. 참 기도치고는 의의가 없죠. 기도가 의의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자신에게 지금 닥친 일이 의의 없지 않습니까?
어찌고 보면 그 상황에 맞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뭐 제대로 한숨이라도 잤겠습니까? 선잠을 자고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나자마자 자기 몸을 더듬어 봅니다.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창문을 여니까 햇빛은 쨍쨍, 모래 아래는 반짝. 참 여전히 아름답게 비치고 부모님 댁에도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기도응도 맞은 거죠. 결국 이렇게 되고 보니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가야죠.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기차역으로 갔습니다. 표 있잖아요. 기차역에 가니까 교인들이 환송하러 나와 있습니다. 근데 교인 중에 13분이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모은 선교 헌금입니다 라면서 봉투를 가지고 와서 내밉니다. 기차를 타고 열어보니까 그 안에 30엔이 들어있습니다. 한 달 생활비죠. 기차가 시모노세키, 아무튼 그 세키역에 도착했습니다. 목사님이 기차에서 내렸는데 그때 전혀 뜻밖의 사람들이 자기를 찾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그들에게 갔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은 우리를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는 목사님을 잘 압니다. 근데 마침 목사님께서 중국으로 선교하러 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 기차편으로 오신다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중국 가시는데 선교 헌금으로 이걸 드리고 싶습니다. 받아주십시오. 목사님이 얼떨결에 받아들고 나서 열어보니까 그 봉투에 15엔이 들어있었습니다. 큐슈항에 도착했습니다. 배를 타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시모노세키역에서 목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또 모르는 두 분이 다가왔습니다. 이또 H 목사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이 두 분이 각자의 봉투에 헌금을 담아서 줍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개면쩍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봉투를 내밉니다. 너무너무 적은 금액이라서 굉장히 부끄러운데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꼭 드리고 싶었다는 겁니다. 배에 올라서 봉투를 뜯었는데 목사님께서 갑자기 눈물이 쏟아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각각 2엔씩이 들어있었습니다. 2엔짜리 봉투 갖고 눈물을 흘리다 말이 안 되시죠? 이해가 안 되시죠? 그게 아닙니다. 목사님은 그 순간 그날 받은 봉투 속에 돈을 합친 액수가 계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까지 받은 거 한번 계산해 봅시다. 출발할 때 교인들이 모아준 헌금 30엔, 그 시모노세키역에서 15엔, 여기 주수항에서 각각 2엔씩 4엔, 딱 합치니까 49엔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한 대로 목사는 진실해야 하니까 49엔을 갚았습니다. 또 자기가 설교한 대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1엔을 들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24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정확하게 49엔을 일본에서 출발하기도 전에 채워주셨습니다. 그분의 중국에서의 선교 삶이 어땠을까? 여러분 두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이또 H 목사님과 같은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새벽빛과 같이 어김없이 나타나신 그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살피시고 내려주셨던 그 체험을 한 사람들은 천하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서 오늘날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이죠. 이 소설 같은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의 삶에 대한 좋은 본보기였지만 여러분 이 기적 같은 순간순간에 무엇이 깃들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한 목회자의 길에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가 믿음으로 출발하는 그 길에 어김없이 새벽빛과 같이 내리고 계셨습니다. 이 또 목사님은 자신이 설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자신이 가는 길에 새벽빛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동행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자신이 어김없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그렇게 어김없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등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뭘 믿고 여러분 삶의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 할애하며 그분을 기억하며 그 기억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삶을 절제하며 경건하게 사는 것을 여러분 생의 목표로 삼고 있으십니까? 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을 믿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끄는 그 믿음의 저변에는 아침이면 동력을 밝히는 해가 떠오르듯 어김없이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또한 포함됩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이 어김없는 나타나심을 믿는 믿음으로부터입니다. 그것은 마치 내일 아침 해가 뜰 것을 믿기에 편안히 잠자리에 드는 것과 같은 절대적이고 흔들림 없는 신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나타내는 가장 하나님스러운 말이 바로 이 어김없나니일 것입니다. 하나님다움을 믿는 여러분의 이 믿음이 흔들림 없이 견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복잡해지면서 점점 살기 힘들어지고 또 이제는 살던 우리의 삶과는 비교도 안 되는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현실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재물이요? 힘이요? 권력이요? 그것들이 우선은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되고 그래서 마치 꺼져가는 모닥불이에 끼얹어서 활활 불타오르게 하는 휘발유처럼 우리를 타오르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타오르는 불길이 오래가지 않으면 우리는 잘 압니다. 휘발유의 기운 오래가지 못하고 이내 그 힘은 시들고 맙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그와 같습니다. 영원하지 못하며 소멸될 것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과 다르게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이 세상이 점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게 만드는 것 같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럴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욱더 강력한 의지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학의 최첨단 기술이 그리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무력과 그를 운용하는 세력의 힘이 어떻게 새벽빛이 비치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태풍 앞에서 홍수 앞에서 아니 하늘에서 잠시 비라도 내리지 않으면 안절부절 사색이 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어김없으심에 비견할 수 있겠습니까? 점점 우리의 설 자리를 위협하는 세력이 득실할수록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본다면 그런 위협은 오히려 우리를 더욱 하나님께 가깝게 만드는 그런 자극이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아갈 길은 명확해졌습니다. 호세아의 외침처럼 우리도 더 간절히 그리고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새벽빛같이 어김없으신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어김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우리가 알기 원하는 그 하나님을 그래서 더욱 힘주어 강력히 붙들며 믿으며 그렇게 우리 흔들림 없이 이 시대 가운데 당당하게 함께 나가십시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늘 한결같이 변함없이 요지부동 어김없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비치는 새벽빛을 보며 하나님의 어김없으심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인생의 토지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 풍성한 삶의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2022년의 절반을 소진하며 그 기억이 우리에게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매 순간을 우리에게 비추시며 나타나신 하나님의 손길만은 언제나 기대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먼지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영생의 소망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새벽을 밝히는 새벽빛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도전들을 향해 당당하게 맞서 나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